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터,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터. 시편 11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지 내가?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터를, 제일 중요한 인생의 터, 사람에게 바쁘게 살다 보면 인생의 터가 뭔지 생각 안 하고 살 때 많습니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어떤 심각한 내 인생의 문제가 올 때는 내 인생의 터가 뭔지 그때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는 뭐냐? 인생의 터가 뭐냐? 절대 무너지 않는 인생의 터.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의 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터는 달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터로 가는 거, 그게 크게 5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건강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이번 주 뉴스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39명의 사람들이 냉동실에서 이렇게 죽어서 영국에 아마 컨테이너가 하는 건 갔는지 그러는데 거기에서 중국인 사람하고 베트남 6명하고 거의 25도 되는 냉동실에서 갇혀 있다가 동사에서 발견됐어요. 이쁜 애들도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미리끌 하려고 수천만 원 주면서 갔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거기에 돼가지고 이게 수사 중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천을 죽어도 내 목숨 이름이 무엇이 유쾌하냐. 여러분 우리의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 돈은 인생의 정말 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부유한 나라에서는 사람이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복권이에요.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복권 당첨된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복권에 대한 기사를 잠깐 봤더니 거의 90% 이상이 혹은 뭐 몇십억 아니면 몇백억 당첨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부자 돼서 끝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간의 살인사건,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돈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터가 될 수 있지만 진짜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성공, 좋은 직장, 아니면 명예, 권력 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다 겁니다. 그래서 고소 승진하면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좋아하죠. 어떤 권력에 우시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인생의 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사람이 진짜 인생의 터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인생의 터가 안 무너지면 좋은데 인생의 터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무너질 때 있다고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치근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내 주머 믿고 살아가지. 뭐 그렇게 연약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너무 많아요. 뭐 그렇게 내 주머 믿고 살지. 내 신 믿고 살아가지. 뭐 나는 필요 없어. 내 신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해가지고 인생의 터를 뭐냐면 나 자신. 이렇게 살고 살아가요. 난 필요 없어. 내 신만 갖고 살면 되지 뭐. 뭐 그렇게 사람이 연약해 뭐가 의지하고 살아가냐라고 이렇게 인생의 터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굉장히 똑똑한 이여령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분의 책 참 좋아했는데 160권의 저서를 쓴 대단한 지성인이에요. 그분이 근데 지금 예수 믿어요. 80세가 넘어서 지금 90 몇 세인데 이제 아마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책을 하나 쓰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무신론자입니다. 합리주의자입니다.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리주의, 무신론자, 지성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김한길 아시죠? 아시죠? 그분 대단히 똑똑하게 생기잖아요. 그분의 부인이 이효령 교수의 딸 누군가요? 그 사람이에요. 어쨌든 있어요. 딸. 김한길, 있어. 어쨌든, 아니야. 이효령 교수의 딸이 있어서 내가 헷갈려서 그래, 자. 이민아라고. 야, 나이 먹으면 잊어먹어.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했답니다. 이효령 교수의 고백이에요. 자서전에. 그런데 죽기 살기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많이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혼했어요. 어느 날 큰아들에게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는지 얘기 안 할게요. 작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5살 때 자폐아로 판명받고 자기는 암 선고받고 인생의 터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다가 자기 실명까지 했어요. 딸이 그러는데 무신론자, 합리주의자 책을 160권 이상 쓴 이 여령이 그때 하나님을 찾았대요. 어떻게 했냐면 잘 하나님 믿는 건 아닌데 여기 오늘 도마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만났어.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더 의심 많은 이 도마가 안 믿은 거야. 나는 못 믿겠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아무리 얘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시는 예수님이 이 도마의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야, 너 네 손가락 내 옆구리에 손을 발라.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손을 못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 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중요한 말씀 하나.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한 가지 내용.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뭘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되라. 찔러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게 예수가 맞거든. 그래서 하신 말씀, 고백,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30,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알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리 하며. 근데 이효령 이분은 80세까지 무실로 온 자라니까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딸 눈만 고쳐주시고 볼 수만 있게 한다면 내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아주 절박한 기도였겠지요. 대충 기도가 아니었겠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딸의 눈 좀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 믿겠습니다라고 이 무신론자가 무릎 꿇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지금 이민아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아프리카 선교합니다. 땅끝의 아이들 책도 썼습니다. 그 땅끝이 뭐냐면 마약, 정신. 저 아프리카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땅끝이 뭐냐면 마약하는 사람들, 정신병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 땅끝이고 자기도 인생의 땅끝이었으니까. 인생의 토가 무너지니까 지성으로도 안 되는 거, 과학으로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30년의 한을 갖고 인생 살았던 인생인데 그때 그래서 그 이민아 목사가 하는 말, 지나고 나서 하는 말 뭐라고 했냐면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축복이었다고. 내가 내 실명당한 거, 우리 애 자폐, 큰아들 어떻게 된 거, 이거 모든 게 지나고 보니까 다 큰 축복이었다고. 왜? 누구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끔마다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만날 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건강도, 내가 좋아하는 돈도, 성공도,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이게 인생의 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혹시나, 저를 보세요. 자, 집에 가셔서 집에 유리병 있어요? 유리병?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바싹 깨져요. 인생은 유리병 인생이에요. 인생은 유리병과 똑같아. 언제 깨질지 몰라.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많이 두렵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런 문제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의 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많아. 언제 어떤 문제가 내게 올지 모르니까 인생이라는 게 유리병 같은 인생인데 유리병 같은 인생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토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불쌍한 말이 아니에요. 의인이야 의인. 진짜 믿는 사람 걱정할 거 없지요. 세상은 이렇게 인생의 토를 이렇게 자꾸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압니다. 이거는 인생의 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인생의 토를 붙잡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소리 듣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지, 어디 가면 좋을지. 사모하고 저하고 금년에 또 야성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단풍놀이 한번 가보자. 성경을 수람해서 너무 많이 힘드니까 한번 가보자. 이제까지 약속한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금년에도 못 갈 것 같아. 뭐 단풍 뭐 여기도 이미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 그게 좋은 소리일 수 있고 아니면 내게 인생에 힘든 소리 들 수 있지만 다양한 소리 들어가.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돼서 인생 만들어 가는데 나는 참 감사한 것은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인생의 토를 이거 삼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굿뉴스. 여러분, 인생에 뭐가 우리 인생의 굿뉴스입니까? 뭐가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죠? 자녀가 잘 되는 거 참 좋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는 게 좋기도 합니다. 그 복음 없이 그거 된다면, 진짜 복음 없이 된다면, 복음 하나 모르고 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이 재앙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인데. 복음에는요, 복음과 관계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왜 부르셨냐면 우리의 인생의 터, 이 세 가지를 갖게 만들어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세 가지 박스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평생 기억하세요. 평생에.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붙들고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는 복음 내용인데, 복음이 내게 복음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알고 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 결론 내고 살면 됩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지금 말씀한 거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아까 좀 구집이 이효령 교수를 말할 필요 없지만 그분이 석학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암투병 때문에 거의 인생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80세 된 사람이, 그때까지 무신론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인생의 터 무너지 않고 절대 복음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따라합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에는 복음이 없어요. 진짜 복음 없어요.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음이냐고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건강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하면, 명예 얻으면, 번영하면, 잘 살면, 그게 인생의 사람이 복음을 살고 사는데 그게 인생의 터가 되냐고. 그게 영원하냐고. 하나님께서 저를 안 불렀다면 저도 여기에 목매였을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터로 생겼을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입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나 하면 그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심없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하나님이 심어둬서 인생 축복되게 살게 되는데 이게 세 가지야.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이 복음을 말한다고, 복음을. 자, 첫 번째입니다. 왜요? 왜 예수가 복이냐고요? 예수가 왜 복음인가?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인간, 이것이 어떻게 인생이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원래 인간이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그들이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도록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문제 만난 인간.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아신 것처럼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것처럼 우리 교회 앞에 냇가를 정비할 텐데 지금도 아주 지저분해. 그래도 샘필이 알아요? 작은 샘필 놀고 다녀요. 더 더러운 물에. 그래도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더러워도. 물 밖에 나오면 당분간 살겠지. 포덕포덕 고통하다 죽겠지. 그게 창조가 열리고 행복이 열리고 생명이 원리야.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나무가 땅에서 벗어나면 금방 고사되는 건 아니잖아요. 햇빛에 쬐면 뿌리가 말라서 고땅 가운데 살다가 나무도 죽겠지. 하나님께서 새를 기술 줘서 하늘에 훨훨 날아다니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새가 세상에 갇히면 그건 고통이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대가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해도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행위언약 주셨는데 아신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죠. 사단이죠.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흑암권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존재 흑암권세 사단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하고 삶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사실은. 제가 토요일마다 가는 우리 경전 성도님 가정에 종태치도 있잖아요. 40년 정도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늘 가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인 뿌리치를 받기라고. 그렇게 아들이 힘들었을 때 무당 찾아가고 몇천만 원씩 돈 들여 굿하고 절에 가고 빌고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지금 그렇게 만나서 해결돼 버리잖아요. 사람은요 이 존재를 몰라. 우리 윤선의 가정도 똑같잖아요.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이게 영적 존재라 자기 정체를 숨기고 뱀 속에 들어가서 최초로 만난 아담하고 속였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 진실, 이 사실을 성경만 기록된 거야. 그래서 떠나서는 아니 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생의 제일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땅속에서 뿔을 벗으면 죽듯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떠나버렸어. 이거보다 큰 재앙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사는 거 감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 믿고 사는 거 감사합시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그 입만 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사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그래서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살면서 지은 자범죄. 참 감사하게도 감사한 거예요? 다행이네. 감사보다도. 감사가 아니네. 실수. 화성 연쇄살해 사건 그 주범 잡힌 게 너무 다행이지. 정말 다행이지. 그 친구가 살아있을 때는 저 감옥에 들어갈 때는 계속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났는데 처제 쥐고 나서 교도소에 갇힌 그때부터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30년 만에 밝혀진 8차 범행 그 사람은 무죄인데 이게 뭐 무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죽였다고 열 몇 명을. 그 사람 이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무서운 게 이 원죄예요. 한번 해보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 누구의 죄요?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원죄를 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지고 태어난 거야. 저는 성이 이시요. 우리 아버님도 이시요. 할아버지도 이시야. 그 유전이라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이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이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원치 않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전 세계에 우상 숭배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나는 우리 가정도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 그 우상 숭배가 자손 3세대가 망한다고 하는 그 성경 내용을 몰라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저는 우상 숭배 잘하려고 무지개 노력한 사람이에요. 제가 연구도 하고. 그런데 분명히 자손 3세대가 망하는데 그런데 그 망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살면서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의학 발달했습니다. 아까 좀 지성,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감명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울증 어떻게 할 거예요? 심각합니다. 아이들까지.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청소년 아이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피폐하니까 막 중학생 아이들이 집장으로 할 때 잡히고 뭐 그런 것들이 한두 건 벌써 우리는 늘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자살도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그런 것들이 왜 오냐 이 말이에요. 누가 구원하냐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인생의 터가 안 되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은데 훨씬 발달했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안 가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의학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걸 막을 수 있겠냐고.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육신의 병 들어서 찾아왔던 게 정신 문제잖아요. 저 참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육신의 병도 왔지만 정신적인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다가 20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이 잡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연구 아니면 무슨 뭐 관상, 수상화 다 연구했다니까요. 왜 내 인생이 그런지. 내 인생의 터널을 무너져버린 거야. 부모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걸 육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안 다녀왔겠어요. 근데 오늘 이 정신적인 이것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문제 각가지 육신의 문제 그러다가 시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 없고 심판이 있다는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만 밝히죠. 그 심판의 내용이 아무도 믿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성경만 밝히는 이 엄청난 내용.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의 예수를 남겨주는데 똑같은 영적 유산 남겨서 그 후손들이 시간표에 따라서 또 오는 이런 문제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왜 예수가 복음인가 이 문제를 진짜 인생의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라고요. 이거는 삶에서 오는 여러 결과적인 문제인데 혹시나 다시 할게요. 혹시나 여러 삶에서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설령 남들이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적 문제를 너무 시달려 특히 정전 성도 같은 경우에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바깥에 나면 남들이 보면 너무 부러워.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멋있게 사는 사람들 불을 가진 사람들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따라붙어 인간은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야.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은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우리도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의 진짜 존재가 이게 진짜 인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약속하셨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책 전체 내용이에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기록됐어요. 자,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구약에도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기쁜 소식. 신약에도 뭘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 전체 핵은 하나예요. 성경 전체
한마디로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건데 구약에도 복음이고 신약에도 복음을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시작하신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죽어보시고 너무 중요했으니까 아신 분부터 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키 많이 하는 거 키 창세기 3장 15절에 키 시작 뭐야 시작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지교성이 없는 단어 여자의 후손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났던 분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에서 결혼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인정 안 해도. 그러면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똑같이 인생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났던 분 이게 키야 성경에. 아멘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도 괜찮게 생겼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 많아요. 훌륭한 사람이지. 훌륭한 분이지. 존경할 분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누굴 보낸다고 약속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다고. 자,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집어넣었어요.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무도 올 자가 없다. 이 죄를 해결받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 법적으로.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고난받으시고 처절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다 끝낸 거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거 감사합시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요한 1서 3장 8절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선제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어디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9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나서 창세기 22장에서 말씀 보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때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순양 이삭 대신 순양을 대신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복음을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떼서 복음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된 거 감사합시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보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요셉은 복음을 누리는 인생 살았다고요. 원치 않게 요셉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노예를 가겠지만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축복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 체험하고 복음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40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당했는데 9가지 재앙을 가지고도 못 나왔어.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문 임마가 설주에 피를 발랐어. 9가지 재앙을 가지고 나오고 거기서 못 나왔는데 피 바른 순간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야. 다시 할게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 죄가 다 끝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수많이 많이 있지만 돈도 능력이 될 수 있고 성공도 능력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능력이 아니요. 여러분, 복음만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 능력 믿고 살아갑시다. 정말. 이사야 7장 14절, 성경 전체 4가지 구절이에요. 구약에 5가지 구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뭐래? 복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축복. 복음의 근본, 복음 체험, 복음 누림, 그리고 복음의 축복. 이러한 축복으로 삽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키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다고. 그게 신약이야. 신약. 약속대로 오셨어. 그래서 복음의 성취,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로 23절이에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근데 요셉이 몰랐어. 어느 날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잉태돼서 배가 불러오는데 몰랐어.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요, 부정하게 결혼하면 유대의 법은요,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 못해. 근데 요셉은 의인이라 가만히 생각했던 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어떻게 왜 저렇게 됐을까? 근데 꿈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잉태된 것이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사실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 되고 믿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 물어보신 거잖아요.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고백을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이 고백하며 사는 축복된 인생고 감사합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인생 순간에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재앙, 지옥 권세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어떤 능력 가지고 어떤 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실 모르니까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터를 건강으로, 아니면 돈으로, 아니면 성공으로,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으로, 아니면 나 자신을, 유리병 같은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이제는 우리의 복음의 완전 결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축복 누리고 사시 바랍니다. 결국은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런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처럼 우리 여러분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 못 살아요. 아무리 길어도. 그리고 1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없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일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잖아. 그 하루하루를 가장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인생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준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그런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보세요. 인생이 두 번 살 수 있다면 한 번은 연습으로 살 수 있겠던데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거야. 결국은 이 복음을 알면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에 복음의 가치 한마디로 할게요. 베냐민 지파 대단한 공부했던 바울, 똑똑했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다 온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가치가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는 이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저주와 재앙과 관계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왜 복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해결책이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적인 삶을 하나 살면 안 돼. 세 가지만 살아가자고요. 세 가지. 많은 내용이지만 자, 세 가지. 사람은 사는 동안에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규모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많은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노트를 갖고 살았는데 크게 네 가지 노트 갖고 살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삶을 사는데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적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돼요. 복음을 왜 필요한지 복음 깨닫고 내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복음적 삶이요. 그런데 딱 세 가지야.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참 제가 봐도요 규모 있게 사는 사람은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우리 집안은 별로 육신적인 규모는 별로 없어. 하나만 얘기하면 집안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가정이 규모 있게 사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신발장이야. 신발 벗어놓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재미없어요. 뭐 지금 이상한 데가 작으니까 하긴 하지만 이것저것 다 벗어나. 근데 어떤 가정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참 규모가 반듯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삶의 규모가 너무 중요하지만 복음적 규모가 없어가지고 인생에 심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아세요? 고개 뜯은 사람은 다 그래. 참 육신적 규모가 좋은데 영적 규모가 없으니까 인생이 심는 거야. 복음 깨닫는 것까지 좋아.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거는 내가 갖춰야 돼. 세 가지. 세 가지. 하나는 복음 깨달았는데 내가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수많은 것들이 있어. 치유가 돼야 된다고. 치유. 그래서 치유 규모가 필요해요. 앞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었고 나면 여기서 호흡기도 할 거예요. 뭐 치유받을 많겠죠. 따라봐. 치유 규모. 세 가지만 하세요. 세 가지. 세 가지. 시간이 없는데 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뭐합니까? 낮에 살아난 동안에 뭐합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 뭐합니까? 요거 되면요 치유받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한숨 쉬지 말고 어떻게 살지 고민하지 말고 뭐 한번 하고 일어나지만 딱 세 가지 두 가지만 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오늘의 내 스케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 오늘의 스케줄. 그 가운데서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메시지, 요 메시지. 자, 목사님 바쁜데요. 그러면 직장 가면서 메시지 듣기도 하고, 아니면 주보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묵상하고, 따라합다. 기도 규모. 이게 내 치받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주보 읽는 거, 듣는 거, 아니면 묵상하는 거 별거 아니라니까. 따라 메시지. 이게 나를 바꿔가는 거야. 낮에는 하루 종일 살면서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밤에 잠자면서 어떻게 되는지. 근데 낮에는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조금씩 연결해 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내 영적 상태 바뀐다니까. 밤에 잠잘 때는 다 멈추고, 텔레비 보는 거 멈추고, 뭐 멈추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멈추고, 잠깐 깊은 기도 잠깐 하시고, 잠잘 때도 메시지 조금 한번 묵상하고, 아니면 주어 다시 한번 읽고 자든지. 다르다니까. 이게 규모예요. 이게 쌓이면 내 인생 바뀌는 거예요. 이게 쌓여지면. 노트 많은데 세 가지 말할게요. 복음 노트.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주보에다가 쓰는 거야. 깨달은 거 하나. 그거를 기도로 노트로 해가지고 기도로 한 줄로 기도로 바꿔봐.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생각나. 메시지 듣고 나서 집에 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 왜냐면 이게 노트 없거든. 그리고 여기에 전도 노트. 몇 가지 있는데 끝낼게요. 이게 나를 바꿔가는 거야. 삶. 자,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직장 가고 뭐하고 다 있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규모가 중요한데 영적 규모가 없어가지고 인생이 심사를 너무 많이 갔다니까.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데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밥 먹고 맨날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런데 오늘 영적인 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거 오늘 내일이 아니야. 요거를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내 삶이 달라지는데 그냥 살아왔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삶이 안 바뀌는 거지. 운명은 바뀌었어. 복음 때문에. 아멘. 복음은, 우리의 운명은 복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삶은 규모, 노트 세 가지 이것으로 나를 바꾸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려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는 여러분 세 가지만 하세요. 그럼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누리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으로 행복한 축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생의 터로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아니면 세상의 성공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 자신도 인생의 터가 될 수가 없음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터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 선자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터란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복음이요, 이제는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정말 내 삶의 규모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규모 갖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음의 축복 누리는 노트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 누리는 복음의 귀한 축복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